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교회는 왔는데 교회는 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이 누구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가 되어 있죠. 교회는 들어왔는데 인테리어만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물론 뭐 그분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일만 하시고 예배는 드리지 않으신 분. 또 이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성경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 그런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강대상은 만드는데 교회를 모르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인데 이 성탄절을 산타가 온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리석지 않고 굉장히 지혜롭고 명철한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알되 교회는 아는데 우리가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서로 품어주면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나도 이 법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 참 와닿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 마음보다 내 안의 의, 그러니까 내 안의 성질, 그것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로 내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함을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의가, 나의 자존심, 나의 잘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이 없고 예수가 먼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툼과 또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또한 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의와 또는 나의 자존심, 성질이 먼저 나타내기 때문이죠.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먼저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누가 살아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가르쳤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해서 그 거짓 교사들에게 꿰어서 넘어가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들에게 완전한 진리를 가르쳤는데 어리석게 그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고 넘어가느냐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꿰었습니까?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아니야. 우리에게도 전통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그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도 지켜야 한다. 구원은 예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들이 예수도 아니라고 그렇게 했다면 훨씬 분별하기는 쉬웠겠죠. 그런데 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거짓 교사들의 말이 그들이 듣기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듣기에는 맞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율법도 잘 지키면은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어떻겠습니까? 열받았죠. 그러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그만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할례로 구원을 보강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답답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오류가 없는 그 복음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당시 만약에 지금 우리가 현수막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현수막 집이 있다면은 큰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붙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타 종교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행위 구원입니다. 모두가 행위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본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신을 위해서 공로가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믿는 신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요구한 것들을 끝까지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달렸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교주가 원하는 것 다 지켜줘야 합니다. 다 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 얻음이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잘남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왜 기쁜 소식입니까? 불완전하고 죄인된 그런 내가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어리석지 않은 자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알 때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게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의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의 행위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바울은 이 너희들이 성령 받는 것이 율법으로 받은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성령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이 교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은 이렇게 고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너희가 어리석게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바울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성령의 증거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거죠. 성령의 은사와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성령의 열매가 율법을 지켰을 때에 일어났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성령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떠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알 수 있냐면은 사울 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사울 왕에게 임하기도 하셨지만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범죄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소멸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또 촛대를 옮긴다는 말도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 중에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 회개가 없고 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옮기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거하시고 능하게 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많이 하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도 우리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일을 했을 때 자신이 좋은 성과를 그렇게 나타냈을 때에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은혜이며 은혜라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남입니다. 재능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재능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스스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재능을 얻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참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3장에서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믿음이 없어도 겉으로만 얼마든지 그렇게 지킬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율법은 구원을 주기 위해 마련된 그러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과 믿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합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삶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땅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는 알지만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려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들어왔지만 교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지만 그것은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알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를 드렸고 또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식사를 하시고 또 피곤하시고 또 자녀들하고 약속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마치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모른 채 무엇인지 모른 채 세상을 즐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외에는 어떠한 길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는 알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은 알지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알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